자, 경건한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는 단어는 안나스 앞과 가야바 궁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피땀 섞인 그러한 어떤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이제 폭도들에게 잡히신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한 그 예수님이 한밤중에 이제 이 폭도들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의 법에 있어서는 이 한밤중에 죄인을 체포하는 것은 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죄가 드러나기 전에,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범죄가 드러나기 전에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도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법을 어겨가면서 죄인 아닌 예수님을 죄인 만들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이렇게 발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끌려가냐면 이 안나스에게 이제 끌려갑니다.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 은퇴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로서 이 대제사장 대우를 받고 사는 이제 그 시니어였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안나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이 정도로 비중을 부여해서 이렇게 추구하고 실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산헤드린 앞에서 이제 정식적인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산헤드린들에게 심판을 받기 전에 이 안나스에게 이 예비적인 심판을 받기 위하여 폭도들이 예수님을 그곳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에게 이제 두 가지 혐의를 씌우려고 애를 썼는데, 첫째는 참남죄. 예수님이 참남하다 이거예요. 이 참남죄를 걸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의 정죄를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참남한 자다, 이제 이러한 그 혐의를 씌우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는 소요죄. 이것은 이제 로마인들에게 예수가 주동이 되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당신의 왕자를 이제 넘보고 있다, 이러한 어떤 그 소요죄, 이 소요죄를 이제 씌움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인들의 정죄를 이끌어내고자 아주 이 간악한 제사장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그 말씀을 증거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은밀하게 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꼬투리 잡힐 일이 없단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것을 이렇게 찾고자 한다고 하게 되면 평소에 나에게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될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애쓰신 주님께서는 여태까지 허튼 말, 잘못된 말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이제 어떤 그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그리고 이 잡힘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능력과 모욕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이 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시대의 소망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한,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시고 희생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따귀나 얻어맞고 이러한 어떤 그 모욕적인 행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야. 그렇죠?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치고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모욕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있으시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 악마들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악마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시련은 그분에게 끊임없는 희생이었다. 이 악마들처럼 광분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이 모욕과 이 험담, 이것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그분에게 몸서리 나도록 지긋지긋한 일이었다. 지금 예수님의 경험이에요. 예수님의 경험.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순간에 당신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자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지금 완전한 100%의 인간으로 지금 이렇게 생애하고 계시지만 자기 안에 이 신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신성을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결코 1%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말 한마디로 진짜 뭐 이렇게 한순간에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모욕을 참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나요? 이것이 얼마나 더 힘든 일인 줄 알 수 있나요?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뭐라고 모욕을 해도 참고 얻어맞아도 찍소리 못할 이거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상황. 이것이 그로하여금 시련을 견디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예수님이 본인이 어떤 그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 때문에 이것을 견디는 것이 더 어려웠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마디의 말과 한 번의 시선으로 그분을 핍박하는 저들로 하여금 당신이 왕들과 관원들보다도 위대하시고 제사장들과 성전보다 더 높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할 수 있으셨다. 이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위대하다, 능력자다, 당신 말고는 없다, 당신 같은 존재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견디셔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견딤이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참기 힘든 고통이었느냐 이것이죠. 당신에게 던져지는 인간들의 모든 조롱과 모욕을 친히 인성으로 견디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의 일부였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그분이 사람들의 손과 마음에서 지어내는 온갖 것들을 견디어내는데 달려 있었다.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이 견디어내지 못하셨다고 하면 모든 인류의 운명은 끝나는 거예요.
어떤 그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완전한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정말 우리는 결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참을 수 있나요? 참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 견디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나스의 법정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가야바 앞으로 가시게 되는데,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그의 적수로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자기의 왕자를 빼앗을 그러한 어떤 그 적대적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끌려온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의 심령 가운데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탄. 이 예수님의 이 고상하고 이 존귀한 외모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탄하였다 그랬어요. 감탄. 그냥 어떠한 것이 풍겨졌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아주 이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가야바의 심령을 감탄시킬 만큼, 감동시킬 만큼 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반사되는 이 고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여하튼 상상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고발하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분을 정죄하려고 했으나, 이 가야바 앞에서 정죄하려고 했으나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성취시킬 수 있을지를 알지 못했다. 그냥 어떠한 방법으로 이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 궁리하지만 그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는. 그 이제 몇 가지 이제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이제 다니시면서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은 그 유전, 이 유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자라고 고발하면서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유전에 대하여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의견이 틀림으로 말미암아 늘 격분하면서 논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유전에 대해서 이 로마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 지네들끼리 알아서 떠들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니네들 문제지, 이게 이 로마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로마 법과 무슨 상관이 있냐, 무관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이걸로 죄인 만들, 이 가야바 앞에서 말이죠, 이 죄인 만들기에는 이게 가당치가 않아.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다, 이것으로 죄인 만들려고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고발했다가는 이 예수님의 이 성격,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조사하려고 하다 보면 이 예수님의 성격을 연구하게 되잖아요. 관찰하게 되잖아요. 안식일날 이 사람이 환자들을 고쳤네, 이 병자들을 고쳤네. 그러면 이게 죄인으로 낙인 찍힐 만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더 돋보이는 죄인 아닌 의인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또 어떠한 생각을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이 했냐면 이 반란을 선동하는 사람이다. 반란을 선동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돈 주고 매수해서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 증인들의 이야기가 다 일치하지 않아. 틀려. 그냥 이것도 그냥 아무 소용없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떠한 것을 이제 시도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우리라, 이제 이 거짓을 보태 가지고 이 가야바에게 고발을 했거든요. 이것은 조금 먹힐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일에 상당히 공을 들였고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두가, 유대인들 모두가 이 성전은 상당히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된 증거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참남되게 만드는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 가야바의 관심을 끌지 못해. 그래서 결국은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처럼 어떠한 말로도 이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건수를 발견하지 못해요. 건수를 발견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그 예언의 저희 시대의 소망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예수께서는 이제 수많은 모순된 증언들을 참을성 있게 들으셨다. 이 순전히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증언을 얼마나 듣기가 역겹고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참을성 있게 들으셨다. 그분은 자기 방어를 위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거짓 고발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고발하던 자들 사이에 분규가 일어나게 되고 당혹하고 발광하게 되었다. 재판은 진전되지 못하고 그들의 음모는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다. 가야바는 절망적이었다. 그래서 가야바 앞에 수많은 고발들이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뭐 하시거늘 잠잠하거늘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생각해 볼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잠잠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는 잠잠하실 때가 있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잠잠하실 때가 있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우리가 이사야 53장 7절 보게 되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온갖 거짓, 모욕, 모함, 그러한 것 거짓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하였거늘 잠잠하였거늘,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잠잠하셨단 말이에요. 잠잠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실 때가 있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잠잠하실 때는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실 때는 죽음이 확실해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적용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확실해도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이냐 이거지. 예수님이 잠잠하실 때는 언제이냐. 온갖 거짓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토달지 않았어요. 잠잠하셨어. 그런데 그렇게 참고 참았던 예수님이 그러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잠잠할 수 없는, 말씀하고야 말 그러한 때는 어떠한 때였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너와 하나님의 관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요구하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 안 하실 수 없으셨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입을 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아니면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된단 말이죠. 이럴 땐 잠잠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에 대하여 누군가가 험담할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도 돼. 예? 그땐 잠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할 그러한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이 잠잠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죄라.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단 말이죠. 이때는 우리가 잠잠할 때가 아니라 말해야 할 때, 입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래, 내가 말하였느니라. 잠시 동안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의 자태를 통하여 번쩍거렸다. 내가 말하였느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신성이 번쩍거렸다. 26장 64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거든요. 자, 지금 법정에 서 있는,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이제 올 때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보리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 가야바라고 하는 존재는 사두개인으로 부활을 부인하는 학설을 전폭적으로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야바에게 지금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가 믿고 있었던 잘못된 진리에 급소를 찔러 버립니다. 그리하여 그 가야바가 분노하여 옷을 찢으며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그랬어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가야바에게 부활을 이야기할 때 견딜 수 없는 이 가야바가 옷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옷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참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야바는 무엇을 찢어야 할까? 옷을 찢는 게 맞는 것일까? 아니면 마음을 찢는 것이 맞는? 여러분이라고 하면 무엇을 찢겠어요? 옷을 찢겠어요? 아니면 마음을 찢겠어요? 마음을 찢어야 돼. 마음을 찢어야 돼.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옷을 찢었다라는 이야기는 이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은 옷을 찢어서는 안 돼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이 죽으면 뭐 옷을 찢는 그러한 풍속이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 놓인달지라도 대제사장은 옷을 찢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은 자기 의복을 찢어서는 안 되었다. 레위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사형에 처할 행위이다. 지금 이 가야바는 사형에 처할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경우에도 제사장은 그의 예복을 찢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유대인들 중에는 친구가 죽을 때에 옷을 찢는 풍속이 있었으나 이 풍속을 제사장들은 지키지 말아야 했다. 이것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레위기 10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그랬거든요. 옷을 찢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이 제사장의 공식 의상은, 이 공복은, 이 공식 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못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죽을 죄란 말이죠. 두 번째는 옷을 찢는 행위는 그 거룩한 표상을 훼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거룩한 표상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건 죽을 죄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제사장들에게. 그 다음에 사람들의 유전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행위이다. 이것은,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 유전을 따르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참남죄에 속한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옷을, 어떠한 경우에도 옷을 찢는 것은,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는 크게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이 결국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 예수님을 향한 이 사단의 증오심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가득 채워졌단 말이에요. 시대의 소망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취급된 죄수는 결코 없었다 그랬어요.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취급된 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그만큼 참혹하게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한 고민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찢었는데, 지금 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고발로 인한 이 고통, 이러한 심령의 찢어짐, 그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원수의 손이 가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심한 고통을 그분에게 주었다. 가야바 앞에서 조소적인 신문을 받고 계실 때에 그의 제자 중 하나가 그를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고통은 참을 만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고통, 그 고통을 안겨준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행위가 예수님을 그토록 아프게 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뭐 했어요? 도망쳤어요. 그렇죠? 도망쳤어요.
도망쳤다는 이야기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 이것을 표현하는. 모닥불 주변에 군중들과 함께 있었죠. 베드로가. 그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사람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 바람으로 이 모닥불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예.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함으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원수의 밥이 되었다. 이게 당시 상황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냐면, 오늘날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자기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느 교회 나가요? 예? 그럴 때 뭐 그냥 저기 있는 교회 나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 지금 요 상황이라, 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와 동일한 그러한 행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듯이 당당하고 용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예? 숨기려고, 예? 정말 안 나는 뭐 안식일 교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려고 애쓰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자, 이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문을 지키던 한 여인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랬을 때에, 예?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요 이야기를 했을 때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표현해요. 닭이 울었다. 시대의 소망에 오 베드로요, 예? 오 베드로요,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끄러워하다니,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인하다니. 예, 이렇게 느낌표가 찍혀 있는 이 시대의 소망의 글귀예요. 오 베드로요, 그렇게 빨리 예?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다니, 부인하다니. 정말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요때에 이제 그 예수님을 함께 뒤쫓아갔던, 혼이불을 입고 쫓아갔던 이 요한의 태도는 이 베드로의 태도와 달랐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다. 예? 베드로와 다른 태도를 지녔어요. 그 다음에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 가까이 있고자 하였다. 베드로는 멀리 있고자 하였고 요한은 가까이 있고자 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주님을 신문하는 동안 일어난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그랬어요. 예.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소리를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들었지만, 예?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말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예수님의 표정도 다 읽었고, 예수님이 신음 섞인 뭐 다 들었고, 신문하는 소리가 뭐 어떠한 것인지 다 분명하게 알았다. 끝까지 이 요한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가장 오래 산 사도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겠느냐?
예? 정말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신문에 무관심하기 위하여 엄청 애를 써요. 표정 관리도 하고 그냥 뭐 안 그런 척. 그런데 이 예수님께 퍼붓는 이 잔인한 욕설과 학대를 보고 몹시 슬프고 괴로웠다야. 그런데 이 괴로움이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을 동정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괴로움이 아니라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진짜 속된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내가 저분을 여태까지 주인으로 섬기고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제자로서 살았어? 그러면서 이제 진짜 세속적인 표현, 진짜 쪽팔리네 이거야. 지금 이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그러한 분위기라고요. 그러한 분위기. 자신과 그의 제자들에게 치욕을 안겨주고 계신 것이 정말 견딜 수 없었다야. 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 우리가 치욕을 받는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는 조롱하는 무리들과 함께 섞여 태어난 척했지만 예수님께 퍼붓는 욕설을 듣자 그 분개한 감정을 그들에게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야, 이 사람 봐라, 뭔가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주의가 이 베드로에게 집중되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발각이 돼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다른 비자, 맨 처음 부인했을 때 그 여인이 아닌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맹세하여 부인했다. 맹세하여 부인했다. 이게 두 번째 부인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때로부터 1시간이 흘렀어요. 시대에서 얼마나 정확히 묘사하고 있어요. 1시간이 흘렀어. 1시간. 두 번째 부인 이후에 1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베드로가 이 말고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말고의 귀가 잘렸을 때에 이 말고에 가까운 친척이 그곳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친척의 귀가 그러니 얼마나 이 각인이 되었겠어요. 그렇죠. 또렷이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 베드로에 의해서 이 말고의 귀가 잘렸으니까 말고의 귀를 자른 그 베드로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또렷이 생각이 났겠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온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분명하게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버럭 성을 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순결한 것으로 유명했다. 베드로는 이제 그에게 질문하는 자들을 완전히 속이고 그의 위장된 신분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저주하고 욕함으로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다 그랬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 순결하고 이렇게 정결했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버럭 성을 내면서 아주 잔인한, 아주 그냥 진짜 아주 그냥 쌍욕 비슷하게 진짜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또다시 달기 울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 다음에 나타난 상황은 마가복음 14장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달개 울음소리가 아직 울리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 가련한 제자를 보고 계셨어요. 그렇죠? 예, 지금 닭이 울고 있어.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닭이 울고 있는 중에 주님은 이 가련한 베드로를 바라보신다. 그때에 베드로의 눈이 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죠. 그때에 이 베드로가 이 주님의 얼굴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분노하는 모습이 당연하지만 분노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깊은 동정과 슬픔만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기를 향한 동정과 이 슬픈 그러한 얼굴 보았다. 그때에 이제 베드로의 양심이 깨지는 거야. 베드로의 양심이 일깨워집니다.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던 거짓된 마음을 예수님은 미리부터 정밀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번도 예수님을 쳐다봐. 한 번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아주 고약한 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치는 그 모습을 봐요. 자, 이 베드로가 그 법정에서 뛰쳐나오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분노가 아닌 정말 어떤 그 동정과 슬픔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양심이 일깨워졌는데 그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쳐다볼 때에 아주 고약한 괘씸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을 보아요.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견딜 수가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그냥 뛰쳐나옵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무작정 달려갑니다. 무작정 달려간 그곳이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 불과 몇 시간 전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동산에 그의 발이 멈추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의 마음이 진짜 찢어질 대로 이러한 마음의 찢어짐은 필요해. 찢어져야 돼. 이 마음이 찢어져야 돼.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기억되면서 그는 그냥 엎어져서 이제 진짜 아주 울면서 회개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폭도들의 잔인한 어떠한 언행이 아닌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들의 미약한 믿음, 그것이 예수님을 더 슬프고 힘들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고 안나스의 법정, 가야의 법정, 정말 그 밤에 밤새도록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신문에 시달리죠. 누구를 위한 고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한 방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정말 그가 존귀한 자로 우뚝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견딤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인류의 구속이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찢었던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배신이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행보에서 뭐 다른 길로 간다거나 뒤로 물러선다거나 이러한 일이 없고 순간순간 예수님의 거룩을 증거하는,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